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눈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살짝 내리고요. 하얗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지러운 마음도 이렇게 새하얗게 깨끗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가야 할 바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온전한 곳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여건마다 우리의 생각마다 바뀌게 될 터인데 어찌 그것을 푯대로 삼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하였을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분명하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연거푸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참으로 요란하죠. 이렇게 요란하고 어지러운 이유가 뭡니까?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동의할 만한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서로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위하여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해가 된다고 생각되었을 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건 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는 함께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내일 1월 6일을 주연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주연절이 참 좋습니다. 제 이름하고 좀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심 바로 이것에 관하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이렇게 우리는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은 공연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출현하신 날. 좀 말이 좀 그렇죠. 공식적이면 비공식적인 것도 있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그 날로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왜 1월 6일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년 중에 어느 날을 바로 이렇게 교회력을 따라서 기억하고 회상하고 또 우리가 그 뜻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온 땅에 드러내신 날, 그래서 서방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받으신 날로 또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동방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을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음을 또한 기억하는
그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여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분의 탄생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던 동방의 사람들, 그 이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 아닙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눈과 마음이 가리워져 있었고 단단하게 강팍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셨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됩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구나. 이 말씀, 이 이해가 본문의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본문의 올바른 이해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우둔하게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헤맨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출현하셨던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나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믿지 아니하고 우연히 그랬겠지.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아갔었습니까? 아니면
그날 이후부터는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였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뉴스에도 너무 많이 등장하죠. 그냥 뻔하게 다 밝혀지고 있는데도 어쩜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는지 참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 보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또한 알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입니까?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종교란을 적는 란이 있어요.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크리스찬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교회는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돌아와 고침받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맞습니까?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참으로 보고 깨닫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과연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더 잘해봐야겠다. 올해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곰곰이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상황과 내 자신을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올 연말쯤 되면 또 실패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릇은 이미 빚어질 때 타고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의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좀 많이 고쳐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내가 바뀌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어쩔 때는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좀 반듯하게 좀 빚어주시지? 코도 조금 낮은 것 같고 눈도 조금만 더 찢어주시지. 입도 좀 도톰하게 해주시지. 턱선을 좀 가늘하게 해주시지. 발목을 좀 잡아 늘려주시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붕어빵 파는 청년 뉴스 보셨어요? 그 모델 출신인데 길에서 붕어빵을 파는데 이 청년이 거기 SNS에서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어요. 잘생긴 청년이 붕어빵을 판다고. 그래서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꼴을 또 보다 못한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길에서 무허가로 붕어빵 장사를 한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근데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소식이 너무 잘 전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백화점에 입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잘생긴 사람들은 모른다. 그들이 얼마나 편하게 세상을 사는지.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생긴 것도 능력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못생겼으면 머리라도 좀 똑똑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성격을 좋게 만들어 주시든지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런데 생긴 것도 그런데
왜 제주까지도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말하면 참 끝이 없죠. 그러나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는 그릇 가운데 놔두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거기다 놓고 한번 꾸며보십시오. 그 그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릇은 타고나는 것이라 사실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나는 우리 그릇을 탓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담아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잘생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 없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징검다리에다 하나님 만난 그 사람 이야기를 써두었습니다. 꼬맹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소품 가방 메고 밖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마음으로 무엇을 봅니까?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볼품없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이 청결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흠없고 정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릇 자체가 이미 찌그러져 있고 흠이 나 있는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것 때문에 그 그릇 또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와 만나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땡깡을 부린다고 그게 현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면 앞에 있는 사실도 나에게는 정직한 사실이 되지를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깨닫게 됩니까? 분명히 같이 출발하였던 분은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뜻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밭에 어떤 것이 있느냐 묻고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인데요. 잠언 3장 3절 말씀에 이 안에 담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담아둘 바로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긴다는 것은 카타부, 글을 쓴다는 것이죠. 잠언 6장 20절 2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말씀에서 새긴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말 번역입니다. 원문에는 새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카샤르라는 히브리어가 써져 있는데 이 카샤르는 뭐냐면요, 묶다라는 뜻이에요. 묶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술을 달아가지고 그 꼬인 그 실을 꽈서 그것을 이렇게 내 모서리에다가 옷단 술을 달아서 몸에 달고 다니고요. 그리고 기민머리에다가 이걸 머리카락을 꽈서 길게 늘어뜨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잡을 때마다, 닫을 때마다, 몸에 또 느껴질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바로 인자와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나는 말씀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의 시선을 반듯하게 인자와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잠언 7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긴다라는 말도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곳에 두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두라. 이게 새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선을 그 가운데로 돌이키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갈급한 심령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갈급한 심령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증과 말씀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느냐예요. 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요구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좀 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연거푸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 밭에 두라는 거예요. 멀리서 찾아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마음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겉사람을 꾸민다고 한들 우리는 그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재력이 뛰어나면 그 앞에서는 당장 이익 때문에 굽신거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썩지 않는 것,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치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유순하고 겸손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 앞에서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 지위나 업적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만나시기 원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둔감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왜 신앙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복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복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찾아야지. 그 복을 누가 지어준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눈 뜨고 나면 이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눈 뜨고 나면 내 것이 아닐 거예요. 다 쌓아놓은 것 다 허망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까?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젊을 때는 몰라요. 건강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몸이 원래 건강한 줄 압니다. 가끔 감기 걸릴 때 좀 나았으면 이 정도겠죠. 내가 재력이 있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참으로 배가 고픈 이유는 내가 못 먹어서가 아니고 내게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헛된 곳에서 물을 퍼가려고 그러고 헛된 곳에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배는 차지가 않죠. 언제 깨닫게 됩니까? 사실 잃어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험한 일을 만나게 되거나 우리 육신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오호라,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완고하여서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과 내가 차라리 이런 것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것,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 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말씀은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다는 뜻이죠. 너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언약의 핵심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이 나쁘거나 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당연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눈 수술도 하지 않아요. 백내장, 녹내장씩 걸리면은
앞이 이제 시력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의료계에서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지, 가장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시력을 잃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팔이나 다리를 잃을 때보다 가장 크게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낙심하게 되는 그게 무엇이냐면 시력을 잃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언약의 축복을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언약의 상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노라.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부지런히 설명을 합니다. 아직은 그게 눈뜨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찮게 합니다. 그 봐야 될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가능한 한 여하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다 보이지도 않고 깨닫기가 어렵죠. 아유, 나는 바쁩니다. 지금 뭐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요 젊다고 보장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보장된 게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일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으로 올 한 해에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 이룬 사람이라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어쩔 때는 참 하찮은 거예요. 저게 걱정이라고, 저게 근심이라고, 저것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하고 저렇게 살까? 왜 저런 걱정에 매여 살까? 세상에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것을 걱정이라고 매일 한숨을 쉬고 사니 참으로 딱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무엇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한들 우리가 기쁨을 얻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잠언 20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형통을 참으로 부러워하다 못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또는 어떤 상황과 비교하며 평가하는 것으로 마음을 색칠해 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색칠해 버리면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 자신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 제자 하나가 랍비에게 선생님께 찾아와서 물었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서로 도우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랍비가 이 제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가고요. 그래? 그러면 벽에 무엇이 있지? 거울이 있는데요. 그 거울을 한번 봐봐라. 무엇이 보이지? 죄가 보입니다. 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색칠을 해버리면 보일 수가 없다. 보이는 것은 네 자신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색칠을 해버리면 우리는 항상 이기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시선이 꽂혀 있고요, 시선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색칠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마음을 지키십시오. 올 한 해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내 마음밭에 말씀의 언약을 모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새겨진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올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지만 참으로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소경이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밭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뵐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